어떤 처음에 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 오니까 예배 시작 전에 박수를 치고 그러니까 혹시 순복음교회가 아닌가, 순복음 스타일이 아닌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원래 장로교 칼빈 신학을 했어요. 그래서 보수적이고 경건하고 조용하고 엄숙하고, 그래서 박수 치는 거 별로 원치 않았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박수도 치고 싶고 춤도 치고 싶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성경 시편을 보니까 박수를 치며 여호와를 찬양하라, 큰 소리라는 북으로 나팔로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지, 박수 치지 말고 조용히 하라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박수 치는 거니까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원래 좀 보수적인 신앙에다가 보수적인 가정에다가 대학 교수로서 박수치고 방언하고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경건하고 조용한 거는 그거는 좀 제 체질의 스타일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꼭 노래방 가서 신나게 흔들지 말고 교회 오셔서 힘있게 즐거운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번 은혜 받을 즐거움을 따라해 보십시다.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셔서 아담의 원죄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청산하신 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다 이루었으므로 천국문을 활짝 열고 이 세상 사람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구주에 있은지를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합니다. 2000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소설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 속의 주인공이 아니라 사실 속의 주인공이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모습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루기까지 엄청난 고민과 슬픔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오늘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천국 문을 열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으로 오라 하시는데 전제의 조건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토록 교통하면서 행복하게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원수 마귀를 통해서 미혹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 여러분과 저의 조상 아담이 선악과를 다 먹었기 때문에 범죄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갈라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 관계가 끊어지듯이, 친구 간의 관계가 끊어지듯이, 부부 간의 관계가 끊어지듯이 금이 가야 되는 거예요.
금간 것을 이어주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죄악의 답을 허우신 것이에요. 그게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놨지만은 우리는 예수 앞에 나왔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는데 그 담을 뚫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목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담이 없어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가 없어요. 이 담이 없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온 인류 가운데 죄악의 담, 사탄 마귀의 담, 죽음의 담, 이 담을 허물어뜨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인류 모든 종교를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갔어요. 그들은 부활할 것을 말한 적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다고 하고 부활하셔서 지금까지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우리와 만나주시고 천국을 건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째, 회개한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한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조건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그것이 뭐냐면 죄를 해결하라 이거예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죄사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더럽혀지고 목욕탕 가서 사우나 가서 깨끗하게 씻습니다. 여러분들의 옷이 더럽혀지게 되면 하이타이로 깨끗하게 빱니다. 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저는 여기 오니까 화요일날 쓰레기 치우는 날이에요. 더러운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다가 치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쓰레기 같은 죄악을 마음속에 가둬다 두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살면서 나는 죄가 없다 하는 것은 나는 안 죽는다. 그런 뜻인데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것을 알고 있어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영혼의 죄를 씻는 목욕탕입니다. 여러분, 세수도 자주 하고 사우나도 자주 하는 사람들이 깔끔하게 사는데 한 달 가도 1년이 가도 안 씻는 사람들은 노숙자들 뭐야? 옆에만 와도 냄새가 막 풍겨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신선한 향기를 풍깁니다. 교회 와서 씻음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죄악들은 다른 걸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할렐루야. 십자가상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악의 담을 씻음 받을 죄사함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베드로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은 모습을 보고 야 이상한 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의문을 제시했을 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는 내용이 베드로가 가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의 담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년대 70년대 목사님들이 교회 다니면서 분강사들이 말할 때 회개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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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후 처음에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이 말씀을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회개했을 때 천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 회개했을 때 마음의 천국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니까 마음의 평강.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내 마음이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쁨을 소유하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데 얼굴이 광철같이 빛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평강
건강이기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돌에 맞아 죽어도 그 마음의 기쁨, 하늘나라의 기쁨이 소유되는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회개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나가고 교회 코로나로 옮기게 되니까 교회 나오지 말라고 목사님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코로나 시대 한 번도 예배를 걸는 적이 없고 예배를 다 드렸는데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간 사람도 없고 죽은 사람도 없어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모든 전염병을 이기게 하신다고 그랬고 하나님은 전염병이 걸렸다 할 때라도 물리쳐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시청에서 우리 교회를 나와서 한 번도 감시한 적이 없어. 신설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두 사람씩 와서 감시하고 그러는데, 이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의 믿음이 식어졌어요. 성경에 보니까 무슨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 한 적이 없어요.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물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 믿음을 지키고 사자굴에서도 풀무불 속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고 하는데 뭐가 코로나가 무서워, 질병이 무섭고 암이 무섭고 세상이 뭐가 무서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못 나오냐. 우리 생사의 벌초가 나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이유가 없다. 할렐루야. 왜 죄악을 두려워합니까?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고 믿음으로 바로 살면 언제 죽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가 뭐가 무섭냐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해야 성령을 받고 주님 만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우리 구약성경의 다윗을 보니까 다윗의 일평생 소원이 뭐냐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 좀 봐주세요. 제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게. 일평생 동안 제가 한 가지 소원인데 하나님, no, 너는 안 돼. 아니, 또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전을 짓게 해주세요. 너는 안 돼. 너는 안 돼. 네 자식이 될 거야. 너는 안 돼. 왜 안 되냐니까 피가 있다면서 피가. 하나님과 피를 흘렸다 이 말이야. 죄를 졌다 이 말이야. 이제 우리 아이의 아내를 보면서 간음죄를 졌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게 했죠. 살인죄와 간음죄를 졌기 때문에 그 손 갖다 성전되는 것 받아주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뭘 드리고 싶어도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무조건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죄인자와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로운 자와 할 수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다 죄인들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불 수가 있고 양자의 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시편에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그렇지만 자신이 지금 자본죄 사함을 받았는데 아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어린 양이 되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다가 사함을 받지 못하고 죄사함을 받자 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그 죄 때문에 안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 짊어진 시대 속에 살고 있으니까 다윗이 그때는 예수님까지 안 오셨으니까 언제가 그냥 있기 때문에 바라만 보고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고라신 베세다에서 기적과 능력을 행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기적과 능력을 행한 베세다 이런 데서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능력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행했으면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왔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적을 보고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가심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기적과 능력을 보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예수 앞에 나와서 복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요, 이 세계 여러 나라를 보게 되면 미국을 변화시킨 것은 D.L. 무디가 회심을 하고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미국의 변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영국을 변화시킨 것이 누구입니까? 존 웨슬리가 회심을 하고 하나님의 회개할 때 성령을 받았을 때 영국의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독일은 잔 칼빈이 나타나서 회심
회심을 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 독일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로마가 누구 때문에 변화됐습니까? 베드로와 바울, 사도 바울 회개와 회심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예요. 이와 같이 회개하고 성령 받았을 때 나라가 변하고 개인이 변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기다 교회를 세워놓고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까 생각했는데, 한 명도 좋으니까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자연히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은 여러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지역가도 될 수 있고 의사도 될 수 있고 정치인도 될 수 있고 각 분야에서 하나님을 쓰시는 대로 하는데, 회개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가시면 내가 간 것이 너에게 유쾌한 것이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오지 않으라. 구약 성령이 나는 정도에게 물부터 부어주려는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때는 성령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와 똑같은 분을 너에게 보내주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봄되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 가가지고 처음 설교하는데 거기다 회개하라고 그랬다가 그 교회 부임도 못하고 쫓겨났대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도들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잔뜩 지식만 갖고 있는데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만두세요. 쫓겨났대요. 그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데 그 목사님은 다른 교회 가서 회개하고 이렇게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하면서 일주일 동안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는데 그 교회가 부흥되는데, 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자손들 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그러면서 막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장로가 됐다 할지라도 회개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못 받고,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우리가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사도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의 사람이 아담의 사람이 아니에요. 육체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사도로 함으로써 성령을 받아가지고, 성령 받으니까 예수님 나의 생명이 되시니까 예수님 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면 마귀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들어오면 사상이 공산당같이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기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관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회개라고 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제가 어저께 잠이 안 와서 한 시쯤 깨가 잠이 안 오면 저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증을 듣고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데 대통령의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이름은 조금 이따 밝힐게요. 그분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가난하고 배고픈지 몰랐는데 어머니가 이게 노점상을 해다 이렇게 세숫대 갖다 놓고 생선 팔고 막 그랬대요. 청소도 하고. 예. 그렇게 그래가지고 학교도 뭐 간신히 들어가고 학교 다니면서 일을 하고 또 뻥튀기 장사도 하고 저 청소부 역할을 하고. 아니 나는 대통령은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릴 때부터 잘 이렇게 곱게 자라는 대통령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까지 됐단 말이에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간증을 하는데 예수 믿고 복을 받았다. 자기 간증이 자기 어머니 얘기라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재산을 보고 물려준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신앙의 유산 물려주셨습니다. 나는 나의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간증을 하려고 썼습니다. 어느 기도원에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고려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대에서 이렇게 대모의 앞장서 내란 소독제를 해가지고 5년 동안을 감옥 살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감옥에 오고 그랬는데 어머니가 똑바로 잘 키웠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고대를 나와가지고 회사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회사에서 안 받아준다 이게요. 이제 데모대라 그래가지고 데모하는 학생이 있다 그래가지고 안 받아준다. 그래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현대
자동차에 한 100여 명 되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자고 소리를 들었는데 정주영 회장이 나보고 오더니 그러면 면접에 합격되면 이 회사에 근무하게 되냐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리스트가 딱 올라와 있으니까 이거는 데모하는 사람이니까 회사에 들어오게 되면 노조를 만들어가지고 회사를 흔들어 올 것 같다. 주변에 이제 참모들이 그 사람은 데모하던 학생이라서 안 된다고 내란죄를.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대통령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대통령한테. 한 사람의 젊은이의 길을 막게 되면 영원토록 이 한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후회하게 만들고 큰 빚을 짓게 됩니다 하고 대통령의 편지를 딱 쓴 거예요. 대통령이 그 편지를 받고 보니까 편지가 기가 막히거든. 그래서 바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사람 채용하라고 딱 해가지고 현대자동차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가만히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현지한동을 통해서 현대자동차의 최연소 사장이 되었고 그러면서 쭉쭉쭉쭉 하다가 대통령까지 되고 서울시장이 되었고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간섭을 하는데 자기는 예수 믿고 축복받아도 온 시기 다 물질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간섭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편지 한 통이 없었다라고 하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편지 한 통이 없었다라면 서울시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편지 한 통이 없었다라면 간섭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회개의 편지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교회 생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소명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목회를 하라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에게 큰 교회 두 분에게 편지를 갖다가 8장씩 썼어요. 그래 제 이력하고 다 했어요. 나는 총회장 교회 갔다가 쫓겨난 목사입니다. 근데 교회를 지어주십시오. 목회만 하겠습니다. 성령의 형제에서 편지를 보냈는데 편지를 답장이 안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에 편지를 하겠지. 근데 그 편지를 하나님께서 읽으시고 이 땅을 사게 하셔서 여기서 교회를 짓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나는 편지를 보내기 전에 내가 그동안 40년 동안 도망다니면서 있어 하나님의 소명을 다니면서 재작년에 하나님께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아이가리 네 기도가 다 상달되었느니라.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확신이 왔어요. 그 다음부터 여기다 땅을 써가지고 교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변에 학원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나보고 이상하게 아프던 이상해졌다고 병 가봐야 된다고 정신병원에 가봐야 된다고 막 그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정확한 거예요. 저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는 회개의 중에 회개하면 부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나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도 돈이 벌려지지 않는데 그 다음부터 물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건강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했는데 건강하지 못해요. 그부터 건강이 따라와니 오더지 따라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떤 분이 제가 몇 년 전에 목회할 때 찾아왔는데 참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맨 처음에 위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위를 잘라냈어요. 1년이 지났는데 또 대장암이 걸렸어요. 대장을 또 잘라냈어요. 그 다음에 또 2년이 지난 후에 후두암이 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는 건데 한 40대 중반 되는 분인데 그래서 교회도 열심히 잘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11조 생활도 하고 또 뭐 예배도 다 참석하고 다 또 유명한 목사님한테 기도도 받고 다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럴 수가 없죠. 목에 후두암이 생겨가지고 목에 암이 생겨서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내가 곰곰이 기도했어요. 그 자매님이 섬기는 목사님이나 나나 별거 다를 수 없고 그 자매님이 믿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은 다를도 없는데 그
자면이 뭐라냐면 나는 하나님이 원망스럽다고요. 왜요?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는데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암만 걸리고 난 세 가지 암이 걸리고 이제 말도 안 쓰고 밥도 먹을 수 온몸이 바짝 말라서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내가 그 말을 들으니까 상담할 수가 없더라고. 어떻게 지시를 내릴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가만히 한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했어요. 돌려보내놓고 기도도 안 해주고 돌려보내놓고 가만히 기도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하라는 얘기 딱 한 가지더라고. 회개하면 된다. 뭘 지은 죄가 있는지 그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있는지 몰라도 회개할 게 있다고 그러니까 다른 얘기할 필요 없고 회개하라고 말해주라. 그래서 내가 기도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시죠 그랬어요. 그때 아니 회개라고 했는 건 다 했는데요.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금식하면서 마음을 찢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회개하시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고개를 흔들며 글쎄요 나는 수많은 목사님들에게 상담을 받아보고 기도도 받아봤지만은 그렇게 강력하게 회개를 하라는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그래서 신랑이 옆에 여보 뭐 목사님이 해보라니까 한번 해봐. 우리 금식기도 가자. 이래가지고 금식기도 가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물 먹고 회개를 하는데 마지막쯤 되니까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눈물이 쏟아지고 콧물이 쏟아지고 계속 쏟아지는데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내려왔는데 금식하고 내려왔는데 일주일 동안 계속 이제 한번 회개가 터진 거예요. 다들 따라서 회개가 터져야죠. 근데 회개를 다 하고 나는데 목이 조금씩 열리면서 목이 풀리면서 목공이 열리면서 목에 있던 이런 암덩어리들이 조금씩 없어지면서 한 달 정도 됐는데 목이 확 열리더니 병원 가서 보니까 후두암이 완전히 없어져.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하라는 방법들이 다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이 죄악 세상을 걸어가면서 우리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 옆에 나올 때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은 자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복은 자연히 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니까 덕을 세우지 못하며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서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을 망치면서 온 세상 돌아다녀도 좋은 일보다도 좋지 않는 소문. 아니 그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또 달라진 게 뭐 있어. 그 사람 예수 믿고서 변화됐네. 가문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네. 그런 복을 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요. 고집이 세가지고요 회개를 안 하고 어릴 때도 제가 매를 제일 많이 맞았어요. 담임 방송이 있잖아요. 그걸로 많이 맞았어요. 여기 증인 여기 계시면 그걸 맨날 우리가 두들겨 팼나 모르게 두들 맞다 보니까 목사가 됐어요. 다른 형제들은 때리면 아이고 아버님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몽둥이자 우리 실광에 보면 항상 쌀이까지 이런 거 5개씩 있는데 그게 다 물어줘요. 왜 한 사람이냐 그 걔만 때리지 나 단체이야 완전히. 맞다 보니까 목사가 되었어요. 많이 맞다 보니까. 여러분 맞기 전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만 잘하면 되는데 제가 고집이 세가지고 광야를 돌고 회개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연단을 시키는데 예? 작년에 다 회개했잖아요. 할렐루야. 회개합시다. 여러분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좋지만 내가 좋을 거 하나도 없어. 회개하면은 성령을 받으리라 할 때 성령을 받는 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니까 뒤남에서 폭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물질적인 권능, 건강의 권능, 형통 아멘들 안 하시네. 물질의 권능하면 강남 사는 거예요. 강북에 사니까 여러분들도 좀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강북에 사는 분이 어떤 분이 저기 강남에 와서 신앙생활을 갔어. 거기 가면 교회 시스템도 있고 정가들이 좋고 막 갔는데 거기 갔더니 어울릴 수가 없래. 아니 옷을 무슨 300만 원짜리 옷 입었다 그러지 신발이 300만 원짜리라 그러지 자동차가 무슨 2억짜리라 그러지. 아니 나는 자동차 뭐 자전거밖에 없는데 도저히 살 수가 없대.
줄로 재어진 곳은 실로 아름답도다. 여기에 실로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셨단 말이에요. 수많은 좋은 물도 많이 있지만 실로함으로 가라. 흙탕물로 가라. 그건 뭐래? 주님 보내시고 하나님이 너는 이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기 딱 좋다. 그 목사가 딱 네 스타일이다. 아멘 소리 안 나시네? 그래야지. 아유 가보니까 우리 목사님 스타일이 나가 안 맞네. 딴 교회를 가봐야 돌아다녀 봐봐. 하나님이 딱 재워주신 곳이라고 확실하게 예수님 나의 구세주인 걸 믿어줬을 때 아멘 하는 거 할렐루야. 제가 증거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단 사역종교 교주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성경을 말해주고 있지 않아요. 저는 성경을 보고 잘못 말을 실수를 말하니까 성경을 많이 분석하고 여러분들에게 서게 되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축복 받으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늘문 활짝 열렸어요. 언제나 이 문이 닫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줄때가 여러분들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줄때가 지나갈 수도 있어요. 죄가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와 싸우고 다투기 해서 와서 화해하고 드리라. 그냥 드리는 거 안 받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요. 죄악의 담이 있어요. 이건 어떤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다. 이게 천주교에서는 고백 성사라는 게 있어요. 고해 성사라는 게 있어요. 모든 죄를 다 일주일에 아버지 신부님 앞에 가서 신부가 대신 속죄를 해주는데 개신교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누군데 그리스도 앞에 죄가 있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따라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 주옵소서. 아멘.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사역 우리 죄로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서 영생이 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속에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음에 성경 삼고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든든한 거예요. 암이 와도 상관없어요. 환란이 와도 상관없어요. 김정은이가 미사일을 쏴도 상관이 없어요. 걱정 의심 없어요. 우리 생사를 주관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니까 뭐가 걱정입니다. 따라 나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말하잖아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죄사함을 받으라. 세례를 받으라. 세례만 씻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여러분 회개해서 성령 받고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예수 믿으려면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려면 아예 믿지 마세요. 주일날 교회 오지 마세요. 푹 주무시라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무세요. 그리고 놀러 가세요. 얼굴 치러 가세요. 등산을 가세요. 왜 여기 와서 앉아있어요. 여러분 로마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개 수많은 로마가 엄청난 복을 받게 되니까 로마가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니에요. 신부들이 타락하고 마약에다가 잘 먹고 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마음이 간세해서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난하지도 않고 부하지도 않고 적당하고 예수님이 딱 좋은 뭐지? 그 다음 뭐지? 딱 좋은 날. 딱 좋은 예수 믿기 딱 좋은 나이. 이권사님 이걸 참 잘하시는데 예수 믿기 딱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회개하면 됩니다. 네.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기 싫은 사람은 하지 마세요. 뭐 어차피 지옥으로 갈 건데 뭐 지옥 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축복 안 여러분 회개했을 때 영국과 미국과 프랑스와 독일 앞으로 내가 그런 나라를 다닐 때 부흥회를 내가 다닐 거거든.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은혜 받는데 성령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저에게 목사님 좋은 일이 있어 이럴 거예요.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럴 거예요. 아파서 잘 안 그리고 목사가 어떤 전화하게 되면 누구세요? 목사입니다. 제가 배목사인데 아유 그 배목사님이세요? 아니 항상 주회장이 전화하면 할렐루야 반갑게 받아줘야지. 누구세요? 교회 나온 지 오래된 사람이지. 주일날 보고 수요일날 보고 맨날 보잖아. 교회 안 나오니까 목사가 전화하잖아. 왜 안 나왔냐고. 자, 그리하면 성령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에는 3만 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받으려면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약속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불치병자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우리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사업이 망했어도 사업을 또 풀려진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도 잘 되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우리 영혼 구원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돼야지 전도가 될 거 아니에요. 못 되면 무슨 전도가 돼? 덕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셔서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한 중에 주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 앞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문제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를 깨끗하게 불살려버리고 씻어버리고 성령 받고 거듭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온 세계 위에 대한민국 위에 일개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질병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원수마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저주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봉사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길 수 있는 놀라운 힘을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